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도 그들에게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2장 5절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여기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 지금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 소아시아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서 온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난 곳 방언을 말하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뭐 희한한 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형태의 방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면 갑자기 서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방언을 하면 제주도 말을 알아듣고, 그죠? 부산 사람이 이 방언을 하면 알아듣고, 아니면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알아듣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방언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자 지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언어 구사 능력이 무슨 지혜가 많은 뭐 통역관들이나 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그 120문도의 그 방언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죠. 또 13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하는 것이죠.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이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하고 조롱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결코 너희들이 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나 또는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변론하는 장면으로부터 그 말씀,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뭘 언급하냐면 시간을 언급합니다. 지금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 여기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때가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그 회룡역 앞에 술 취한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제 밤새 술 먹어서 그런 거고요. 보통 오전 9시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9시 아니냐, 그죠? 이때 무슨 누가 술 먹고 돌아다니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언제 기도하냐면 3시, 6시, 9시.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3차례 그 경건의 모양으로 또 그 경건의 삶이 체득되어서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9시에 술 취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제4시라는 것이 지금 9시에서 1시간 더 하니까 오전 10시죠. 오전 10시까지 아침을 먹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 습관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 결코 이들이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베드로가 시간적으로 먼저 설득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우연히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6절부터는 그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여기 기억각주가 요엘서 2장 28절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이 우연히 되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응하여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연대를 대충 보면 BC 830년에서 5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대략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850년여 년 전에 벌써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술 취하거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변론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세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세라 그랬는데요, 그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후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말세 지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되는 그때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엘서의 말세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의 말세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개념에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국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 그 시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지금 말세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가 말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개념을 이제 말세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 말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말세, 이것은 진짜로 무엇을 보통 생각하냐면 세상이 끝날 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세 개념이죠. 그러면 그 말세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언제라는 거죠. 그 시작점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그 시작한 그때부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말세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더 확고하게 드러나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 땅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모든 성도에게 임할 때,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또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화되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그것까지 포함하는 그 시대, 그때의 역사를 지금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은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부어진다 그랬고요. 오늘 여기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아마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 지역이라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만민 또는 모든 육체,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결국은 그 복음의 증인자들이 점점 땅끝까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놀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면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래요?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오늘날도 예언 봅시다, 꿈을 봅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했죠? 이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막 예언하고 그런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심지어 내 남종과 여종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개념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만인 제사장이 되죠. 만인 제사장. 구약 시대에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지냈는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당당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권이 이제 선지자의 특권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선지자의 특권은 선지자만 그 일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성경 해석하면 엉터리로 해석하니까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물론 무슨 신학자들이나 무슨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걸 해석했다고 해서 그 과거에처럼 이단이야 잡아 죽여. 또는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 사제들이 그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면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것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못 깨닫는 부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성경을 더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이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예 뭐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깨달은 건 다 이단적인 거야 그러지 않다. 그렇죠? 이게 무슨 역사로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이제 모든 자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녀들, 젊은이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노소, 심지어 누구예요? 남녀, 남종과 여종. 이게 뭐냐면 지금 120문도가 막 방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120문도 중에 남자 120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는 저기 아람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해서 아람에서 온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천,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이게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 글씨도 못 읽는 분이 성경 한 자도 못 읽어요. 국어를 몰라서. 근데 그분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개 친구야 교회 가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잖아요.
목사만 또 아니면 뭐 장로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즉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다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언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뭐 오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무슨 헬라어도 알고 무슨 교회 역사도 알고 그렇게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알아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위로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나 그죠? 뭐 엘리사 선지자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분이 탁 치니까 갈라지지 아무나 뭐 땅 친다고 뭐 갈라집니까? 여러분 중랑천에다가 막대기로 10번, 20번 때려보세요. 중랑천이 갈라져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건널 수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도들이나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요새도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 말하니까 이들이 술 취했다. 저런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 그들이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행할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행할 수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강박한 사람들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들을 것 같지 않은데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 어떤 일이 없어요? 크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이 오순절 강림의 시대에만 이런 게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그쵸? 기도 많이 하고 와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말세에 이런 은사들이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메인 목표는 아니죠. 메인 목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그런 사람을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내일 있을 입당 예배와 성전 공사 마무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건강과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가 변증하면서 이 일들이 우연으로 되거나 그냥 어떻게 맞아서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하라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받아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려움 없도록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민원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수리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영광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씨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음식을 준비하는 문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차의 문제나 또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선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